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뭐랄까 인사하는 것이 아직도 약간 인사하시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좀 얼굴을 보면서 좀 앞뒤 계신 분하고도 또 한번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교회를 짓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또 우리 신앙생활의 끝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요,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냥 내가 한 주 동안 치러야 할 한 일과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안 하면 찜찜하기 때문에 해치워야 하는 무엇인가, 과제와 숙제와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라는 뜻은요,
따라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여졌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막 반응을 요구하는 건 원치 않지만 우리 하우처치는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의 타락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물을 어떻게 드렸고 그가 드린 어떤 행위와 어떤 제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차이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물보다 드리는 사람에게 그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타락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축약하여서 두 가지 샘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가 신상 사건과 바로 레위 첩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관여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미가 신상 사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엉망진창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의 문제점을 성경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왕은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반에. 그 공생의 시작점과 끝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짧은 공생애 가운데 시작점과 끝점에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요, 집안에서 구별되어서 기른 가축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그렇게 가축을 구별해서 길러서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실은 이제 그 해석에 보면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배려가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그냥 편리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릿세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챙기면서 자기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그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요, 이 예배가 파괴되어진, 예배가 타락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제사의 모습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심적인,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심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행했으니까 네, 할 것 다 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 나 오늘 예배 왔으니까, 나 오늘 찬양했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맡은 일 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나 오늘 예배 다 드린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이 예배의 사건들마다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런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그 결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아, 나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 이러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의 표정 보면, 아, 오늘 또 하는 이야기, 내가 아는 이야기 하겠네 하면서 눈을 감으십니다. 안다 이거죠. 난 이 말씀 알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무엇인가 그냥 내가 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나 사랑하고 있는데, 나 그 말씀 아는데 왜 자꾸 그 말씀 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게 계속 말씀하시네? 그럼 내 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뭔가 회복되어야 할,
지금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반복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반복된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어떤 교리적인 율법적인 것에 자신의 눈을 가리워서 그냥 나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외침을 거절하였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타락과 예배를 같은 맥락에서 기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그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예배 잘못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지 못하는 어떤 재물을 올려드리고 헌금 많이 안 해서 너네들 벌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예배의 모습은 그들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모태신앙이어서 나 어렸을 때 이래야 하는 줄 알아.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건지 알아. 헌금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는 거라고 배웠어. 종교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이 설교 시간 끝나고 오늘 해치워야 할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혹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예배가 온전하여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만 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조차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러분 온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은요, 우리가 선입견 가운데 쉽게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들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도 다윗도요,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인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런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그 모델과 같은 그 두 인물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가 전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말렉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멸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죠. 지금 이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무슨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그 순양 드리고 그 재물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번제 드렸을 때 오늘 약간 스모키 향이 더 강한데 오늘은 약간 A 뿔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백성들을 핑계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여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뭔가 멈췄을 때,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만 핑계를 삼고 하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메물러져 있는 것 같은 징계의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책망하고 계실 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회를 핑계로 일삼아버리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백성 핑계댔어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이 경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지금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책망하고 끝나버리면 내가 왕권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내가 왕위의 어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내 체면을 봐서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예배는요, 자신의 체면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죠.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듯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장면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내용,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왕이시여 빨리 제사 지내서 이 일을 무마하시죠 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제사 지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빨리 백성들에게 공포하시죠. 이 일이 알려질수록 당신의 왕권에 큰 치명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제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사 기뻐하지 않으셔. 다윗에게 제사는요,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한 회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우처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왕권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내 어떤 어려움들, 지금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제사 지낼게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싫으셨으면 누군가는 그 제사 못 드리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 나 그거 너무나 신물날고 싫어서 누군가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농무 신성모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선물만 줘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긴 하겠죠. 이게 비싼 것일수록.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싫더라고요.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을 원하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선물을 주면은요, 오히려 그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싫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냥 내 삶 순종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 하면은 순종과 바로 연관되어서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예배. 나의 체면과 내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을 깨트리는 예배. 죄인된 내가 이 삶의 문제, 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랑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깨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멸시치 않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드린 이 시간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니까?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적당하게 하고 계십니까? 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 모이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다윗의 예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안 계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말고요, 나 매 시간 주님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천천의 만만의 그런 소 양의 기름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는 것 아니겠니?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